1979년 8월 12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것인가? 돈을 사랑하되 돈에 빠지지 아니할 정도로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뭘 사랑치 말고 하는 딱 잡아떼서 그렇게 패를 붙일 것이야 없고 그저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확실하게 돈을 사랑치 말고 조금도 사랑치 말 것을 여기 가르치고 계세요. 조금 사랑하면은 좋을 때가 그리로 기울어지면은 반드시 마음이 그리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사람은 보이는 곳에 늘 마음이 끌리고 가까워지고 그리로 끌려서 자연적으로 그리로 쏠리게 되고 맙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아니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음이 있는 바가 내가 보이는 집이 아니요 조금 통장의 돈이 아니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있는 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시다 말씀이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부자라 말씀이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요? 예? 자, 부동산 얼마나 있어요? 예? 집이 얼마나 있고 땅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는 누가 부자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같이 부자는 없어요. 내 아버지가 큰 부자일 것 같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있어도 내가 어디 멀리 여행 가서라도 염려할 것 없어요. 아버지한테 편지만 쓸 것 같으면 아버지 내가 지금 부산에 와서 언어 여인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편지만 쓸 것 같으면 내 주머니엔 돈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가진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 말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면 내 아버지의 가진 것을 다 써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믿는 게 좋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써먹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요. 자, 수표책 하나를 주면서 내가 어디 가도 너 돈 쓸 데가 있지 않겠니? 내가 아무 은행에다가 그 입금을 많이 시켜놨으니 너는 돈 가지고 다닐 거 없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지 수표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15원 필요하면 10원 하고선 써가지고 쓰라. 100원 필요하면 100원 쓰고, 만원 필요하면 만원 쓰고, 내 마음대로 쓰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간직해두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은사를 주어서 그 아무것도 쓰지 않은 수표책 한 책씩을 다 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얼마든지 큰 숫자를 써가지고 쓸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줄까? 그거 꽤 이 수표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가면 어디서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마음 의심하게 되면은 조금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가장 부자가 없고 믿는 신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은 앞에 있는 돈, 주머니의 돈,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돈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서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342페이지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 좀 모으고 살려고 한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죠. 시험과 올무와 이 올무를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마귀의 올무라고 했어요. 마귀의 올무. 돈 사랑해서 돈 모을 정신 있는 사람은 마귀 올무에 빠졌어요. 올무에 얽힌 짐승 여러분 구경했습니까? 어릴 때에 올무를 가지고 짐승을 잡으러 다녀보니까 올무에 얽혀 들어가 있는 짐승은 참 답답한 양 당하고 맙니다. 도망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올무가 잔뜩 모기가 올렸으니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펄떡지만 그냥 모기가 쭉 쬐있는 또 뒷걸음치곤. 자, 그런데 사람은 한 발걸음 하니까 그럼 다가옵니다. 응? 어떻게 합니까? 그 올무에 얽힌 빈성같이 불쌍하고 가려는 짐승 없어요. 참 괴롭죠. 그런데 멧돼지, 그 산에 사는 돼지 아주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인내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 강한데 멧돼지가 올무에 걸리면은 올무를 끊고 나갑니다. 뭐 옛만한 올무는 다 끊고 나가요. 그래 멧돼지 잡는 올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굵은 철사로 꼰 올무에다가 올무 끝머리를 갖다가 든든한 나무에다 잡아매면 끊으니까 길다란 이만큼 큰 나무에다가 길다란 나무에다가 갖다 잡아맵니다. 그러면은 멧돼지가 올무에가 얽혀 들어가면은 꼭 잡아매면 끊어지니까 나무 토막에다 잡아내놓을 것 같으면은 그 눈이 많이 왔는데 산에 그 수풀과 나무가 많은데 그 토막나무 길가만 거 무거운 걸 갖다 목으로다가 그냥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은 나무가 그 토막나무를 방해해가지고 걸쳐놓으면은 또 힘을 쓰면은 확 하고 넘어가면 또 갑니다. 또 돌뿌리가 그 나무를 또 갖다 가로놓습니다. 그러가면 또 힘을 써가지고 애를 쓰면은 돌이 뭉개지면은 또 거기 갑니다. 그래 그 무거운 토막나무를 끌고 가느라고 목이 졸키도록 그 힘을 써가지고 쓰고 가다가는 결국에 가는 힘이 다 빠지면은 어느 나무가 있어도 걸려가지고는 꼼짝하지 못하고 힘이 다 빠진 데에 잡히고 맙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힘이 있고 고집이 세고 아무리 그 참 인내력이 있어도 마귀의 올무, 구하려 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에 마귀의 올무에 한번 얽혀놓으면 멧돼지 올무에 얽혀놓은 것 같이 참으로 힘이 다 빠지고 다 빠가지고 참으로 죽을지경 당하는 그때야 잡히고 맙니다. 그 올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에게 걸리는 거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응? 돈만 있으면 살 줄로 아는 사람. 자, 9절에 보니까 그 얼마나 그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살 줄로 아는 정신이 이게 어리석게 만든다 말씀이죠.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될 줄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으로 침면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작은 돈부터 시작하지만은 지옥까지 보내는 것이 돈이라 말씀이죠.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371자 다시 한번 불러십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 권력, 그의 힘으로 여기죠. 권력. 그 다음에 금력. 그래, 그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과 금력과 이전 세대에는 완력, 힘이라도 써야 돼. 요 사이는 한 가지 덧붙여서 지식의 힘, 지력. 아무 힘 해도 내 주님만큼 힘 강한 분이 없습니다. 권력도 금력도 완력도 세상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남는 힘이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내 주님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요, 바로 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니 진리라 말씀이죠. 진리를 행하면, 진리가 내게 있으면, 내가 진리를 행하면 진리가 내게 있고, 진리를 행해서 진리가 내게 있으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어요. 왜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모르는 거 하니? 진리가 없으니까 돈의 귀중성 밖에는 모릅니다. 사람이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금도 주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확신이 되도록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돈이 무슨 내 있으나, 돈 가지고 사람 사나? 돈 가지고 병 못 고쳐? 돈 가지고 사람 못 만들어? 돈 가지고 인심 못 사? 돈 가지고 마음을 못 돌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하나님만 그뿐이지. 진리를 순종하고 행해서 진리가 있는 사람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까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왜 붙들어 주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확신이 없고, 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바 하나님을 속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거 아니? 아들의 영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옆으로 살려고 할 것 같거든. 진리를 믿음으로 행해 보시죠. 그러면 있는 바 돈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 되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하는 이 참 믿음의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진리를 한번 믿고 실행해 보시오. 내게 진리가 있으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그 가난해가지고 장막을, 텐트를 지으면서, 바늘로 지으면서 그 살림을 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되는 주님에 계시다 말씀이죠. 미혹받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자, 누가 미혹을 받았죠? 성경에. 상세기에 누가 한번 미혹을 받았다고 했어요? 누가? 예? 누구요? 예, 노시 미혹을 받았죠.
눈을 들어서 요단뜰을 바라보니까 저게 이사 가면 참 잘 되겠구나. 저 사업을 하면 참 성공하겠구나. 저게 가면은 돈 먹고 살겠구나 하고서는 갔는데 소돔이 멸망한 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갔는데 망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 롯이 가지가 갔던 그 물건까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부인까지 잊어버리고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면 돈을 사랑하면 미혹에가 빠져요. 단단히 미혹에 빠지죠. 망하는 구덩이로 반드시 들어가요. 롯같이 아브라함 곁에서 잘 믿는 아브라함 곁에서 있던 롯도 빠졌는데 뭐 우리 같은 거야 돈만 조금 사랑해 보시오. 분명히 빠지죠. 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까 좀 낯서 부른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의리도 옳은 거, 의리도 옳은 것도 바른 것도 체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돈 편으로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받나? 어떻게 해야 돈이 많이 내게 들어오나 하는 돈에 대한 생각만 꽉 차서 이 직장에 있는 것보다 저게 가면 한 달에 10,000원은 더 받는다. 여기에 있는 거랑 저게 가면 하루에 돈 1,000원씩은 더 받는다. 해서 판단을 해서 미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옮기는 일을 허락해서 양심상 판단을 해서 내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잘 합니다. 뭔 미혹인가 하니 돈만 많이 받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데 어디에가 편리하고 유익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건 생각하지 아니고 돈 한 달에 몇만 원 더 받는데 하는 이 맘만 쓰고 가면 반드시 미혹에 받는 것이요. 어느 직장에 가면 돈은 작지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일에는 합당한 직장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하는 작정하면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서 예수 믿는 일을 귀중히 여기니 하나님 은혜 받는 일을 분명히 합니다. 집을 사는데도 방이 넓어서 시원하게 생겼다. 평지가 돼서 참 좋다. 값이 있어서 참으로 좋구나. 이거 생각하고 사는 분명히 미혹을 받아서 해를 받게 됩니다. 그 돈 사랑하고 부활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 어느 것이 편리한가? 내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어디에 가야 내가 믿는 일에 평안할 것인가? 바로 믿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사고 이사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온갖 것을 도와주시는데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만능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어떤 작은 집, 어떤 괴로운 데서라도 살 수 있는 기쁨을 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지만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인데 사람의 지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이 생기면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10만 원 생기면 7만 원이 남아 돌아가니 10달이면 7만 원 저축되리라. 계산상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집안에 앓는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고 다른 데 손해가 나게 되고 다른 일이 자꾸 여기에 끼지고 저기에 터져가지고 자꾸 그 일 싸매가 되길 것 같으면 70만 원 10달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3만 원 받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일 없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때보다 영영 못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속상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이 됐네, 어디가 좋은 병원이요, 어디가 아프요, 무슨 약이 도수하고 그 마음을 쓰고 육체의 고난 고통을 어떻게 받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고 영생하도록까지 인도하는 이 만능의 도움인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될 줄로 생각하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는 나를 돕는 것이 의미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적은 수익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돈 가지고만 살 줄로 생각하면 이것이 안 되거든요. 또 돈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요. 흥덕교회 김조사님 갈 때에 김동교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식구는 많다. 한 달에 적어도 생활비가 얼마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 이 얼마를 보장 안 해주면 누가 여기에 가겠느냐? 그러니까 김조사님이 안 갈 것이다. 김조사님이 밖에 나가게 있어서요. 내보냈죠. 의논 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만큼 생활이 되니까 생활비를 이만큼 주어가지고 보내자 하는 이 의논들을 합니다. 그래 저는 마음 가운데 영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교육자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일을 하는 것은 고생할 각오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식구가 이만큼 되니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가져야 산다는 평안한 생활을 작정하고 가면은 교육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앞에 몸을 바쳤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 없으면 산에 가서 주워다 떼고 나물이 없으면 산에 가서 뜯어다 먹고 분명히 밥 못 먹으면 죽을 먹고 하는 이 각오 작정을 하지 아니하고 갈 것 같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가 납니다. 응? 그러면 누가 갑니까? 가지 아니려면 그만두라지요. 응?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단코 가서도 유익을 못 끼치니까 그런 정신 안 가지고 가려면은 아예 가지 말라고 하시오. 단호히 했지요. 말이 너무 단호히 하니까 다른 분들이 반대를 못 해요. 그래 사경을 갔으니까 신동사경에서 그 강도를 합니다. 죽을 작정을 하고 가면 되지만은 살 갖다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작정 가면 고생을 할 테니까 죽을 작정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 일하는 소의 망에도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몸바쳐서 하나님은 믿는 일 한 사람을 굶기겠느냐? 그러니까 죽을 작정을 하고 가면은 하는 길 같이 해줄 것이다. 했더니 부인과 영생조사님이 이제 작정을 합니다. 까짓거 죽으러 갑시다. 까짓거 고생하러 갑시다. 이 결심을 하고 갔어요. 고생을 하러 가고 죽을 작정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흥덕의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참 좋은 교육자 보내주었다고 은혜 받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몇 명이요? 15명인가 세례를 주었는데 그 남자 어른도 많이 나오고 흥덕교회가 가득 차서 나오는 걸 볼 때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돈만 믿고 살 작정을 육체의 편안한 작정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것은 어디가 도움을 받는 거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난하게 살자, 어렵게 살자, 고난을 받으며 살 작정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넉넉히 11조도 나오고 교육자회의에서 또 도와주는 것이 넉넉해서 그분의 생활을 한 것이 진동교에서 생각하고 작정하던 그 액수 이상의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요.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돈 많은 친척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면 누구 보고도 아무개 도와줘라. 아무개가 지금 어렵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화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도움 받지 못해요. 결단코 못하지요. 방종원 목사님이 전에 아연예배 신천회당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있을 때에 연동 사경을 갔습니다. 사경을 가는데 난 방전도사님 그때 직원 목사님이죠. 방전도사님 생각도 전혀 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해서 봤더니 그만 그 사경의 중간에 없어졌어요. 어딜 간지. 조금 있다 가서는 보기 좋은 머리, 그 참머리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습니까? 이걸 갖다 이발소에 가서 빡빡 갖고 와서요.
그러니까 이발사, 그 이발 기사가 그 너무 좋은 머리, 보기 좋은 머리니까 이거 정말 깎으라고? 이거 깎으쇼. 그 아까운데 그거 깎을까요? 그거 깎으쇼. 그리고 머리를 딱 해보면 전부 다 싹싹 깎아서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 깎아놓고선 보냈는데 이발 기사가 그 연동 지방이 그 해안 지방입니다. 바닷가 가까운데 이게 아마 배 타고 아마 넘어와가지고 이승한 모양이다. 그러면 그 파출소에다 일러 바쳐서요. 파출소에다 일러 바치니까 순경이 오토바이 타고 브르르 하고서는 연동교에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다고. 그래, 그 와서 지켜받아서요. 자, 머리를 깎고 나니, 어머니들, 야, 그 무슨 머리가 크냐? 너 중대구나. 중대가리다, 중대가리다. 나가 요전에 제가 어느 집에 와서, 우리 좋은 집은 아니죠. 다른 집에 와서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그래, 예배를 보러 갔더니, 조그만 애가 내 머리를 싹싹 만지는 빡빡대가리. 한참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와서 빡빡대가리, 빡빡머리, 빡빡. 근데 조금도 마음에 서운치 않아요. 근데 마저 다치면은 내 신경이 여기다 닿아가서 말씀 전하는 거 혼동이 돼가지고 무슨 말 할지 조리가 잊어버릴 텐데, 와서 빡빡머리, 그 영어에도 빡빡대가리라고 안 하고 빡빡머리라고 해줘요, 그래도. 아마 조금은 생각했던 모양이요. 그래, 빡빡머리 하는데도 마음이 모아지고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데 조리가 있도록, 힘이 있도록 진리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옳지. 그렇구나. 응?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돕기만 하면은 내가 비로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어린아이는 내 머리 와서 빡빡머리 하고 기도할 때도 만지고 옆에 정말 떠나지 않고 자꾸 와서 만져도 조금도 분심되지 않냐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는 이 체험을 얼마나 심각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 방정사님이 머리를 깎고 오니까 큰 누님들 그 친척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와서는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 머리를 깎아더니 집안 친척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받아본 노골적으로 반대받은 본 일은 없어요. 응? 아예 담대하게 나서시니까. 그런데 일본에 계시는 박 목사님의 형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그 여러 친척 앉아있는데 야, 너 머리 어떻게 깎았느냐? 예, 나 예수님 한번 잘못하고 깎았습니다. 그래?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전엔 예수 믿었지만 예수 안 믿죠. 야,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너 진짜다. 예수 믿으려면 우리 동생같이 믿어요. 예, 이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신약고 가는 비용, 너 살림하는 비용 내가 다 대신 주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이 감화시켜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돕는 자는 사람 같아도 뒤에서 도우라고 하는 마음을 쓰도록 감화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감화해주지 않으면 도울 사람이 한 개도 없어요. 말 한마디에 도움을 받지 못해요. 성령에 직접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몇 푼의 돈만 생각을 해서 돈 많으면 편안하니 살겠지 하는 미혹을 받아갈 것 같으면 얼마나 불쌍한 삶 되고 맙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시시골거리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고 깨고 먹고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몸의 건강도 있어야지, 이웃과의 사이에도 있어야지, 친척과 사이에도 있어야지,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있어야지, 응? 나라와의 관계도 있어야지. 그 여러 가지 관계, 정신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지만은 돈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여러분 돈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만능의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지만은 돈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한정이 있는 것이요. 돈의 도움을 받으면 미혹을 빠져가지고 점점 망한 구덩이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미혹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돈은 당장 내게 1,000원만 있으면 가서 배부르도록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담대한 마음이 들어가고 어떤 그 난처한 입장에서도 마음의 안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그래 저는 지방 교육자나 우리 교인들을 인도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지방교회도 나는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인도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한 그릇 다 먹으면 또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샘구멍 하나를 주면은 그 사람이 평생 살도록 물 다시 얻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제는 한도가 있어요. 쌀 몇 말, 돈 몇 푼,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돈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면은 내가 평생 살 동안 뿐 아니라 영원 살 동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몇 푼의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토록까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하고 할 수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이것이 한 그릇 물과 샘구덩이 하나와 비교가 되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것인가? 믿으면 도움을 받습니다. 믿으면 도움을 받지요. 돈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귀중히 여기면 도움을 받습니다. 21장 하나님이 못 도우실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귀중한 도우시는 매를 믿고서 돈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중한 이 은혜와 사랑을 아깝게 잃어버리는 그런 손해를 당하지 마십시다. 돈만 그만인 줄 알지만 돈에가 불의한 것이 따라올 것 같으면 그 불의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내 품 안에 들어오면은 불의한 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사과, 복숭아 먹으면 달콤하고 시원하지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하지요? 그런데 무서운 병균이 아이스크림이나 사과 배에 묻어 있으면 지금 당장 먹어서 배는 불러지면은 내 배에 들어가서 그 균이 따스한 데 들어가서 점점 자라나고 새끼를 쳐서 자라나서 새끼를 쳐서 이 병균이 내 몸에다가 얼마나 큰 해독을 주고 마침내는 이 병균 때문에 죽고 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좋아서 시제 당장 내가 배가 부르고 내게 흡족하게 쓰고 수가 있지만은 돈에 마귀라고 하는 균이 들어가서 이 마귀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침륜에 빠져서 멸망케 하는 이 병균과 같은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균이 없는 음식이래야 좋은 것이요. 봄이래야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 아니래야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움은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만능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요. 마귀가 주는 액수가 아무리 크지만은 여기에 망하는 병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식 망하고 집안 망하고 거짓말하고 양심 쓰지 못하고 집안을 요란케 하는 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가고만이 이 돈의 해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면은 신령상 눈이 열려서 병균을 무서워하면서 깨끗이 씻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가려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는 신자라도 돈이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병균이 묻어서 마귀가 묻어 들어오는 돈만은 어찌하든지 사양을 해야 되겠으니 어디에 마귀가 묻어 들어오는가 하니 어디에 그 균이 묻어 들어오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어들이는 돈에는
병균이 묻어 들어와서 망하는 마귀가 묻어 들어와서 반드시 그 돈이 들어오면 집안에 와서 망하게 하는 일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요사이 약이 발달이 돼서 참 죽을 사람 많이 고치고 참 몸도 건강하게 많이 해줍니다. 약이 발달이 돼서 또 병도 고쳐주고 벌레도 많이 죽이는 동시에 독약이 많이 발달이 되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에다 독약을 쳐가지고 독약 병균도 죽이고 또 벌레도 죽이고 하는데 독약이 묻어있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사람의 해가 됩니다. 해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문명한 앞선 나라에서는 농사하는 데다가 농약을 자꾸 쳐가지고 농약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약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벼와 쌀에다가 농약을 잔뜩 먹어가니까 쌀알과 벼알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 해보니 쌀알에가 농약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사람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쌀알에까지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쌀알에까지 농약이 묻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빨려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의 해독이라고 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이 일이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속 뿌리라도 내 어느 구석이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보안약과 같이 이것이 묻어 들어와서 해롭게 하는 것이니 밥만 먹으면 살 줄로 알지만 농약이 잔뜩 들어가고 농약이 묻어있는 실과를 먹으면 해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해독작용을 할 수가 없고 내 몸에서 해를 푸는 작용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해도 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해독을 풀 도리가 결단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귀히 여기지 말고 주님 나를 돈을 가시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육신을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세상에 내보낸 동안 먹고 살고 입고 살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받아서 자기를 찔려는 이런 해로운 일 하지 말게 하고 정신 차려서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느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되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허술하게 여겼습니까? 보이는 것만 귀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한성 부르십니다. 1979년 8월 22일 오후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인데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깨끗하면 버리지 아니하고 깨끗하면 떠나지 않겠다는 이 조건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많이 짓는 것도 알고 죄악의 성품이 우리 속에 그저 속속들이 배겨 있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죄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혈과 육은 피와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피와 살을 빼내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믿는 신자라도 죽기 전에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내가 의인이 돼서 내 행위가 의인이 돼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 대신, 우리 인간의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졌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게 하는 거 하니? 인간이 마음 쓰는 거나 행위가 사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값어치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꼭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법도를 마련해 주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모두 다 지시고 사람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시고 골고다 동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죄의 값을 치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모두 다 예수님이 갚아 놓았습니다. 죄의 값을 갚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옳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는 이 일을 받게 되니까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죄가 많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보시고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데 애굽에서 죽을 것인데 죄의 값으로 꼭 벌을 받아서 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유월절 제도를 마련해서 이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에다가 발라놓고 문설주에 발라놓고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애굽의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는데 누구든지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그날 저녁에 해가 띠지 않냐고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용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꼭 갖다 발라놓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집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에 걸려있는 문설주에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배당 바깥에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았으면 안에서는 바깥에 발라놓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라. 이 피를 보아라. 양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기 위해서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발랐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는 인간들이 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그 공로를 믿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혈 공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아는 것이요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고마고 감사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같이 미혹을 받아서 그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린 것을 보았다. 응?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 손에 쥐어졌다 만져졌다 이건 모두 다 미혹이지요.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 믿는 신자가 보는 게 아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때 내게 아무 감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했다. 대신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인간이 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에게 떠나지 않는다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분명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지은 사람을 하고 했어요. 죄 지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은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388페이지. 8절. 대역사 하는 스스로 죽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 믿는 신자가 부주의하거나 방심하거나 잘못돼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하면 자백이요 자백 스스로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게 이 자백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자백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데 보면 고백이라고 해서 고백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자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원래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자백이요. 그러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미쁘세요.
믿음직해요. 확실하게 진리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한 죄는 반드시 사해 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으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백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육체가 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자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믿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마귀가 죄를 지으면 와서 자꾸 참소를 합니다.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야. 너는 내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들어와서 요동을 치고 해롭게 합니다. 죄 지면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 죄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일도 주고 저 일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백하지 않으면은 괴로움을 금시금시 당해요. 분명히 괴로움이 큰 괴로움일 것 같으면은 서서히 참 여러분 뱀 큰 거 봤습니까? 조그만 뱀은 그 동화뱀 같은 조그만 뱀은 홀랑홀랑하고 그 빨랑빨랑 가지만요 큰 뱀은요 슬렁슬렁하고 아주 그럽니다. 큰 죄를 지면은 당장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원래 무슨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믿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마음속에서 너는 틀려먹어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고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보혈 공로 믿기는 하면은 마귀는 보혈 공로로 마귀가 들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맙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앙모합니다. 이것은 내 허물과 내 죄가 십자가의 밑에서 전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이 옵니다. 회개하고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정결한 생활, 그 죄에 안 짓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애를 쓰면서 그 기도를 하고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의 죄는 사해 주는데 육신의 죄악성은 씻어주지를 아니합니다. 육신의 죄악성은 없애주지를 아니합니다. 없애주지 않는 것은 아주 없애주지 않는 게 아니라 종당은 없애주는데 사람이 중심에서부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죄가 지겨워지고 싫어져서 미워져서 내 중심에서부터 죄를 멀리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내 습관 버릇을 고치듯이 서서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의 성품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 하게 되면 자백을 할 것이요. 자백을 하고 난 죄는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내서 육신까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령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 거룩한 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습관을 가져오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면 습관이 되는데 죄에도 습관이 있고 그 거룩한 데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버릇이 있으면 자꾸 버릇 그 버릇이 되풀이 되죠. 그래 작정을 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심 쓰며 살려고 노력하면
그 행위가 자꾸 되풀이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하고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서 나가면 분명히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를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한성 보십시다. 자, 그러면 죄를 지면 자백하면 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와서 자백하고 죄를 짓고 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통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행위가 상관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를 지면 자백하면 사해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뭘 참아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기만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 어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성경 말씀의 용어니까 기업이 무엇인가? 이 세상 용어로 말한다면 이 세상의 말귀로 말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어들은 부자는 회사가 10개도 돼. 무슨 클럽에는 무슨 회사에는 회사가 80개나 돼. 100개나 돼. 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업체 일 장소가 회사가 큼직큼직한 회사가 10개도 20개도 100개도 몇백 개 가진 그 재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업을 하며 일하면서 낙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여러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잠자고 먹고 자고 그저 일용하다가 세상 떠나려고 하면 이거 같이 지루한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약국을 할 때 그 사람들 이제 그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 아침 먹고는 그저 빈둥빈둥 놀고 몇 사람 만나가지고는 또 그저 농담이나 하고 또 나가서 또 술 한잔 먹고 또 놀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하루 놀고 며칠 놀고서는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일하는 게 참 좋지 놀긴 정말 죽을 지경이다. 놀지 못하겠어요. 참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일하는 게 즐거움이죠. 일하는 거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자기 취미에 맞는 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일거리가 없어서 못한다면 그거 참으로 속을 큰 사람이요. 응? 집안에 들어가도 뭐 치울 것이 있나 빨 것이 있나 자 어디 밭에 나가도 기만 복이 뭐 멜 때가 있나 뭐 없나 하면 무더니 가난하다 말씀이요. 이 욕심이 가난하다 말씀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사는 나라에 가서 부하고 부하들까지 우리에게 사업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한 고을 맡은 사람, 두 고을 맡은 사람, 10고을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고 참고 견디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죄를 안 지는 것만큼 진리대로 사는 것만큼 하늘의 보물이 쌓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만큼 기업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말씀이요. 이것이 귀중해요.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가증한 토지에서 비참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덧붙여 살고
남의 신세 지고 살고, 남의 도움 때문에 살고, 남의 그늘 밑에서 살고, 남의 일이나 하고 살고, 이것은 분명히 세상이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은혜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참는 일을 시키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사는 세상에 가서 부끄러운 인생같이 부끄러운 영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죄를 안 짓는 데는 하늘의 부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부자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아끼고 저축을 할 것 같으면 쓰고 푼 거 안 쓰고 저축을 할 것 같으면 적은 통장에 돈이 점점 모아집니다. 덩어리통 하나를 해두고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쓸 때에 까짓거 1,500원짜리 사지 말고 1,000원짜리 사자. 응? 그 500원은 조금 통장에다 여차 덩어리통에다 여여. 응? 까짓거 5,000원짜리 사지 말고 5,000원만큼 사지 말고 좀 줄여서 좀 모듈한 데하게 한 4,000원어치만 사자. 1,000원 남으면 덩어리통에 여여. 응? 덩어리통이 가져가면 또 빼들러가지고 다 해가지고 조금 통장에다 갖다 엽니다. 쓸 것을 흥덕으니 5,000원어치만 사면은 넉넉한데 아니야 넉넉하니 사야 돼. 6,000원어치 사. 아이고 그거 안 돼. 7,000원어치 사. 뭐까지가 3,000원도 못해가지고 10,000원어치 사지. 넉넉히 5,000원이면 될 것을 10,000원어치 사요. 그 가난하게 되는 법이죠. 5,000원어치 넉넉할 것 같으면 까짓거 조금 줄여가지고 쓰고 조금 아끼자. 5,000원어치 사서 넉넉하면 4,000원어치 사가지고서는 쓰다 모자라면은 그땐 1,000원어치 더 사오지 하고서는 1,000원을 예비로 남겨두고서는 4,000원만 쓰고서는 해보거든요. 쥐어 짜보거든요. 그러면은 1,000원이 남을 것 같으면 에이코 다행이다 하면 1,000원을 아낀 거라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이 꼭 믿음으로 사는 법이 그것인데 육체가 만족하도록 살지 않냐고 그저 이 피비나 면하도록 그저 세상 사는 것을 겨우겨우 그저 살아간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 한두 푼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쌓여지는 것도 꼭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한꺼번에 어디에 가서 장사를 잔뜩 해가지고 한꺼번에 1,000만 원쯤 벌어다가 쌓으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고 이웃집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옥신각신하고 집안에서 이럴 수가 없다. 그 사람네가 우리를 멸시하니까 그렇지 분노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 한번 가서 따져주자 하고 집안의 의논이 분분할 것 같으면 믿음의 앞제비 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감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꼭 해줘야 될 말, 꼭 가서 한마디 찔러줘야 할 말을 하나님 참습니다. 참게 해주셨어. 그리고 집안 식구에게 감화시키도록 까짓거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귀중하지 그 한마디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것이요.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친구에게 할 것 또 한 가지 하고 또 집안 사람끼리의 그 성깔 나는 것 또 한 가지 참고 이렇게 해서 참는 거 그 견변치 않는 거 한 가지 한마디 마음 쓰는 거 한 가지 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보화 쌓는 것이거든요. 믿는 신자가 이거 하지 않으면 영생토록 가난한 신자 되고 말아요. 한꺼번에 어디 가서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올 작정하니 그렇게 한꺼번에 돈이 모아집니까? 그건 허무맹랑한 정신 가진 날치기꾼이니까 결단코 그 사람은 가난할 도리밖에 없죠. 그 투기꾼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은 한 가지 참으로 적은 것 한 가지부터 희생하고 그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거요. 적은 거. 남의 신발 하나를 바로 놔주는 거. 남의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먼지나 휴지를 하나 깨놔주는 거. 남의 신발 하나 닦아주는 거. 남의 신발 내가 밟아 놔주면 누가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나 그게 자죽이 났으니 내가 휴지를 문질러가지고 또 문질러 주는 거. 한 가지 적은 일에서부터 남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는 것이요.
믿는 신자가 왜 믿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니? 적은 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일. 적은 일 같이 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은 옳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되고, 마귀가 나와 같이 있게 되면은 양심 안 지면 욕심 쓰는 일과 미워하는 일, 그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서 점점 사업이 커져야지요. 세상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휘망하고 맙니다. 돈 한꺼번에 벌려고 하면 휘망하고 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서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분명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양심 쓰는 것인데, 양심 쓰는 것은 적은 일부터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일을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일부터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적은 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간다 말씀이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도 자격을 이루어야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자격자가 되지 못한 사람 나라 치리하라고 어느 자리 한 자리 두어보세요. 그 공을 망치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자격을 이루한 사람에게 그 고운 권세를 주거든요. 그 자격 이루어놓는 것이 참는 거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럼 그 일을 안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돼도 양심 가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때리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 하면은 후닥닥 떼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감각이 예민해지지만은 때리는데도 양심을 때리는데도 깨우치는데도 그저 심지무연하게 있으면은 감각을 써먹지 않으면 점점 둔하게 되고 말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마다 곧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를 고치지 아니하면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주어도 내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말씀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같이 계셔도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 같으면야 벌써 버린 지가 오랬지요. 에이고 너하고 살아보니 있을 데가 없다. 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 소망이 없다고 버렸겠지만은 하나님은 미쁘셔서 한 번 택하셔서 작정한 것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못돼 먹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용서해주고 되풀이하고 용서해주고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낙심하지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양심 쓸 정신과 믿을 정신만 가지면 언제든지 은혜를 새롭게 받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는데 인간이 낙심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잘못한 편에서 돌아지거든요. 오히려 책망하는 편에서는 강하신데 잘못한 편에서 에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소용없어요. 에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건 뭐 사랑해서 뭐합니까 하고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법이 없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죠. 400장 찬송 부르십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으면 분명히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믿게 되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의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도움을 받을 줄 모르니까 도움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지금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구휼하심을 얻고 구휼하심 이 구휼이 무엇과니 사랑이라 말씀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참으로 가증하고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요. 형편과 처지가 난처하고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니라. 왜 담대하라고 했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고 믿으니까 담대하지요. 도움을 받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이요. 기도하는 길이라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해서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요. 분명히 기도하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수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히 여기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보시오. 자, 어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차도 숨좋게 만나게 해주고 가서 일도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할 말을 하게 해주고 안 할 말을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위험한 데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줘요. 분명히. 기차가 있어도 철길이 없이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 기차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철길을 놓아야지요. 응? 기차가 들어오려면 철길을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도우심이 참 귀중하지만은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올 수가 없다 말씀이죠. 누가 도움을 못 받는 거니?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쉬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것은 쉬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쉬지 말고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길을 가면서도 악무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누구네 뒤를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되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면서 오면서 길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악무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게 기도요. 그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면 그게 기도란 말씀이죠. 오래 중원공을 하면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구휼하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우리가 역대하에서 배웠지만은 아사왕이 그 구수 사람이 100만이나 치러올 때에 뭐라고 기도해서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이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아요. 그래 283장 찬송 가운데에서 다 귀중하지만은 큰 죄인이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그래요. 큰 죄인이 복을 받아서 기도할 길을 얻었다 말씀이죠. 도움받을 길을 얻었다 말씀이죠. 그게 얼마나 더 귀중합니까?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그 죄인이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죄인이 빌 곳이 말할 곳 하소연해서 도움받을 곳이 있으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빌 곳이 있는데 빌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습관들여야 돼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오며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늘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326장 도와주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은 도움 받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니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힘이 넉넉해요. 가진 것이 넉넉해요.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그래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아도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유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만날 것이요 전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에레미야 36장 37절에도 하나님이 온갖 약속을 다 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될지라 구하여야 될지라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이실지라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6장 37절.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은혜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계십니다. 분명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는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왜 도움을 안 받으시라고 합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었다는 체험이 생기도록까지 도와줘요. 이 체험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육신상 형편 도와주는 것이 육신이 귀에 도와주는 게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겨서 구원해준다는 증거, 믿음의 증거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체험이 생기면 점점 잘 믿게 되는 것이요. 꼭 기도해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또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우심을 받는고 하니 누가복음 1장 54절 1장 54절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와요. 그 종을 도와요. 순종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씀이요. 구하는 자를 도와주고 그 종을 도와주고 또 히브리서 2장 16절 너 천사들을 붙들어 유명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야 하시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인데 이사야서 4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15페이지 1015
4페이지, 5페이지, 전 15페이지.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류와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했고 택한 자라고 했고 나의 보시라고 했어요. 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보시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로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 되면은 하나님은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시로 여겨준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로 여겨줘요. 보시로. 친한 친구로 여겨줘요. 내가 종으로 다니는 하나님이 너 내 종이다 하고 종으로 취급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로 대우해 주십니다. 85장 찬송 부릅시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들으면 나의 친구라, 곧 나의 명한 것을 들으면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는 주인의 종인데 하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분명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확실한 도움이 받게 되죠. 자,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인가 56장인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금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금식이요. 금식이라고 대해서 말하세요. 자, 1038페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이죠. 이것이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눈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시로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위하리니 예, 기도와의 응답받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도움을 받는 길이죠. 여기에 금식,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앙도하고 사모하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육체의 만족을 이기주의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랑은 남을 위한 희생인데 이게 금식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려면 금식해야지요. 내 욕구 다 채우고 남 좋게 하지 못해요. 나 좋게 한 다음에 남을 좋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거든요.
내 마음 편안하게 하고 남의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선한 양심 쓰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참으로 금식은 내 이기주의 내 욕망 채우지 않냐고 남의 답답한 거 풀어주고 남의 안타까운 거 남의 굶주린 거 남의 부족해하는 것을 흡족하게 내가 사랑을 해주면은 분명히 치료가 급속하고 내일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홀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그 큰 도우심이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은 도우심을 받는 일인데 사랑하는 일을 하면은 분명히 도움을 받아요. 해보시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일 해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이 확신에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도움을 받고 남을 사랑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 확신이 서게 되면은 이사야서 50장 몇 장 넘겨보세요. 50장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 담대가 생기면 이사야서 50장 자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6절 생각해보고 갑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랴. 자, 수염이 나시면 그 노인이 다 됐고 그런데 뺨을 때리고 그 수염을 잡아 뜯어요.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멸시천대를 합니까? 그래도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는데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치 아니할 걸 아니까 도우심을 받는 확신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검소하게 사는 것에서 어떤 사람이 멸시를 해도 조금도 마음에 굽히지 않고 어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담대한 것이죠. 자,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이 담력이 생기면은 분명히 이런 담력이 생기면은 5절부터 여러분 5절 읽으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확신이 생기면 바로 이 일이 되어진단 말씀이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멸시 전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담력이 생겨야 돼요. 왜 믿는 신자가 이 담력이 안 생깁니까? 얼굴을 부싯돌같이, 여러분 아마 부싯돌, 아마 나이 젊은이들은 부싯돌 아마 좀 모를 겁니다. 저는 그거 구경했는데요. 외정 말년에 한창 성랑이 없을 때에 그 돌 중에 단단한 돌, 차돌, 그걸 깨뜨려 가지고서는 또 쇠 중에 단단한 쇠, 그 줄칼 만드는 쇠를 가지고서는 딸고 가지고 부시를 남깁니다. 쇠조각을 남길러 가지고서는 아주 얇게 한 그 풀씨를 가지고서는 손같이 해가지고서는 그 돌에다 대고서는 돌을 갖다가 때립니다. 돌을 갖다 켜면은 그 강한 돌에다가 쇠가 깎여가면서 이제 불이 거기서 일어나죠. 불똥이 나가지고 부싯돌에서 불이 나옵니다. 부싯돌이라고 하는 건 굳은 돌이란 말이야. 굳은 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지 하니까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빡빡대가리 뭐이라고 해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담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 담력이 있어야 진리를 순종하고 실행할 수가 있지. 아이고 난 부끄러워서 못해. 아이고 난 창피해서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확신해 가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확신이 가도록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는 이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그래야 진리를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겠습니다는 이 대답 나오는 것은 이 담력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 담대가 나와야죠. 부끄러움을 잘 타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직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는 여기에 확신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담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한 자는 친구로 여겨줘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요. 이기주의만 써먹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 하게 될 것 같으면 마음에 담력이 생겨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는 이 담대가 생깁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멸시가 강할 때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이하를 또 펼쳐가지고 읽어볼 것 같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옵니다. 저는 가끔 이 장을 펼쳐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5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샀으므로 내가 고욕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 본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또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하고 사랑을 하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된다고 하는 담력이 생겨요. 이 담력이 생기면 그때에는 참으로 무서운 게 없죠.
이 담력이 모두 다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삼성 부르십니다. 418장.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라도 잊지 않고 가야죠. 그래야 묵상을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가 뭐요? 남답하나되 대답해 보시오. 뭐 아무로 순서 없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일. 또 하나는 여답하나되 대답해 보시오. 기도하는 일. 또 남답한 또 하나 대답해 보시오. 여답한테 대답해 봐요. 뭐요? 충성하는 일이요. 네. 기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얼마나 큰 도움이 있는지 몰라요.